안녕하세요. 촬영한다고 딸이 방금 깎아준 머리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나누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바로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자아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시려는 것이며 이 약속을 그 모든 자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복음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이니 복음주의 교회니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벤젤리즘, 이벤젤리컬 처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복음주의가 사실은 보수 신학 혹은 보수적인 교회하고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보수라는 말, 컨서버티브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아마 그 말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개신교 그렇게 말하면은 지난번에 트럼프를 지지해서
뭐 의사당에 난입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보수주의적인 사람이고 그 가운데는 보수적인 그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극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자기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그 복음주의, 소위 복음주의 계통에서 나오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잡지가 뭐냐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 2011년 6월호에 보면은 이런 특집이 실렸어요. 특집 제목이 뭐냐면 역사적 아담을 찾아서입니다. 그러니까 The Search for the Historical Adam, 이런 주제의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역사적인 인물인 아담을 찾아보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런 특집인데 거기 내걸었던 그림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담과 하와예요. 나무에는 지금 뱀이 걸려 있죠. 이건 뭐 많은 다른 성화에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눈이 파란 서양 사람이 아니라 원시인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약 역사적 인물이라면은 저런 원시인이었을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그림을 내걸었던 거죠. 근래 몇 년 됐는데요, 한국에서도 아담의 역사적 논쟁이라는 책이 번역 출판됐습니다. 아담의 역사성 논쟁.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라는 그런 책이 번역 소개됐는데, 저는 그 책을 물론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책이 출판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원전을 찾아보니까 원전도 사실 오래전에 나온 책이 아니더라고요. 비교적 근래에 나온 책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이고, 짐작할 수 있듯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이 저술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 책이 출판됐다는 소식을 보고 조금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하나는 아직도 한국 개신교는 이런 책을 번역해서 출판할 필요가 있구나. 그 책을 번역해서 출판한 출판사가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 계통 출판사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그런 계통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주 그냥 앞서가는 진보적인 책을 출판하거나 번역하는 출판사도 아니에요. 그냥 한 중간쯤에 있는, 그러니까 흔히 쉽게 말해서 복음주의적인 계통의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을 번역해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에는 이런 책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느낌은 또 뭐냐면, 그 책의 출판 소식을 보고 제가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은, 창세기에 관한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은데, 그 영어권이나 혹은 유럽에서 출판되는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정말 극소수만 번역돼서 소개되는데, 한국에 소개되는데, 이 창세기에 관해서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은데 굳이 이 책을 번역해서 출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출판사에서 보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직도 필요하구나. 아직도 필요하다면은 좀 슬프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제가 안 읽어봤다 그랬는데 책 소개한 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담이 실존했던 인물인지, 그 다음에 아담이 정말 흙에서 창조됐다고 하는 말이 100% 그대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24시간 엿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엿새 만에 창조한 것이 맞는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는, 학자들의 대답을 찾는 그런 책입니다. 목차를 또 보니까 진화적 창조론이니 아니면 원형적 창조론이니 오래된 지구론이니 아니면 젊은 지구론이니 하는 말들이 목차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원형적 창조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된 지구론은 정말 지구가 진화론자들이 그 다음에 생각하듯이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듯이 뭐 몇백억, 150억 년입니까? 뭐 얼마 전에 만들어졌다. 그게 오래된 창조론이에요. 젊은 창조론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아담이 뭐 930살을 살고 그 아들 셋이 922살을 살고 이런 연대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 계산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쭉 계산해 보니까 6천년 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진 걸로 계산이 나와요. 한 6천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젊은 우주론입니다. 젊은 지구론이에요. 지구가 그렇게 6천년 전에 창조됐다고 글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historical fact라고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서 전한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계몽주의 시대가 열렸고 과학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동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제 다 밝혀졌고 상식이 돼버렸잖아요. 그거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젊은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창조과학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스스로를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창조과학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이 남가주에 있는 대형 교회,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대형 교회에 새신자 교육반에 창조과학을 배우는 그 과정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새신자가 되려면은 그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뭐 몇 달이 걸리는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커리큘럼 가운데 창조과학을 배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겠다고 새신자로 간 그분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나온다 그랬나 봐요. 아마 교회 못 나오겠다고 안 나오겠다고. 그랬더니 뺐더래요 그 과정을. 근데 결국은 제가 아는 그분이 그 교회를 계속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그만뒀는데 나중에 또 창조과학을 새신자 교육에다 집어넣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영화 인터스텔라 얘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 번 했어요. 저는 그 영화에 저자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제작자와 감독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모티브가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 장면, 맨 뒤에 가서 그 장면이 아버지가 딸이 존재하고 있는, 딸이 살고 있는 것과 다른 차원에 지금 가 있어요. 그걸 영화적으로 묘사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차원에 있는 아버지는 딸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딸은 아버지가 있는 차원에 더 높은 차원을 보지 못합니다. 경험을 못해요. 근데 그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아버지가 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통을 하죠.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져서 몰스부호로 소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를 딸이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풀립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참 그거는 우리 차원에서만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믿어도 그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도 전혀 틀릴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 이 차원에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른 차원에 계시지만 그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 성경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셨을 때 그 신호를 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책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신호를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개념과 자기들의 지성 안에서 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못됐을 수 있는 거고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들만의 경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옛날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이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그릇에다 담아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믿었던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 사람이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궁금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신호를 받았다면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내준 신호, 하나님이 보내준 어떤 그 메시지, 뭐에 관한 메시지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들 아닙니까? 이게 그 관계들에 관한 다른 차원에서 온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호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개념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상상력으로 풀어놓는 겁니다. 그 뭔가 신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로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나 계산해가지고 6,000년이니 뭐냐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누가 1장이 맞냐 2장이 맞냐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창세기를 적어서 전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런 메시지, 자기들이 전한 그 글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인식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경험한 거로 적었다고.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말 가운데서도 어떤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제 말뿐 아니라 지금 설교랍시고 하는 제 말뿐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안에는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호가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무슨 학문적으로 풀겠어요. 학문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세상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학문적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또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도 그 이상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 이상의 차원과 우리가 열려있는 소통의 통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기표에 따르면은 이 우리 읽은 두 구절 마가복음 9장과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이외에 창세기 17장과 시편 22편을 더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해석한 대목입니다.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사건을 표현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긴 얘기는 못하겠어요. 제가 뭐 다 적어왔는데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또 그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선물로 준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이 귀절에서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 자손들 가운데 왕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오고 그런 얘기를 길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종족에 관한 얘기, 후손에 관한 얘기, 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혈통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나선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준다거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축복을 받아가지고 성공하고 뭐 거대한 민족이 되고 거기서 다른 민족들은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약속된 건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강성해지고 땅도 차지하고 자손도 늘어나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의로 선한 뜻으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차원에 절대로 머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모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시각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해석했습니다. 차원 한 차로 높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서도 모든 주장들이,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다 같은 차원에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있어요. 그 차원을 가졌다고 자랑할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차원의 그런 신앙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의 순환과 저항도 똑같이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저항 때문에 그 일을 겪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칼 들고 총 들고 싸운 건 아닙니다. 주먹 쥐고 사람을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저항하셨죠. 맞아가면서 저항하셨죠. 하지만 수동적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저항보다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아주 어그레시브한 그런 저항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저항을 우리가 살아가는 요 차원, 우리 현실 세계 차원 안에서만 이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소극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또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붙들고 예수님에게 하소연하기도 했고 막 성질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당신이 겪으실 일은 그 차원의 일만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안타깝지만 그걸 가지고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때가 되면 그것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만 그 때가 오기 전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안타까워했을 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 소위 변화산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순환과 저항과 부활이 다른 차원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신 일입니다. 정말 맛보기로 잠깐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것도 나중에는 얘기하지만 지금은 얘기하지 말아라고 입단속을 시키셨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부활절 사건을 겪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을 겪고 나서는 이제 그것이 다른 차원에서 온 하나님의 어떤 신호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넌지시 보여주는 그런 몰수부호 같은 거다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어요. 세 사람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보니까 옷이 그냥 새하얗게 변했다 그랬잖아요.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변해서 겨우겨우 바라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셨다. 이들은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근데 무슨 괴기 영화 볼 때 떨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지만 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신기해가지고 다가가지 않습니까? 다가갔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그를 에집트로 보내잖아요. 두려워 떨면서도 가까이 다가갔던 그겁니다. 지금 세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서 겪은 건 그런 거예요. 괴기 영화 보고 무슨 두려워서 떤 게 아니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니까 두렵긴 하지만 이게 뭔가 대단한 굉장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눈을 감을 수는 없었던 그런 일들, 그런 신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저는 예수님의 저항에는 이런 차원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몸의 고통만 당하신 거지. 그게 분명 사실이지만 그게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이 가짜로 나타나가지고 뭐 그 아픈 척 한 건 절대로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 사람인 예수님이 실제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하신 거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신호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이번 사순절에, 이번 저항절에 그런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몰수부호 같은 그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순절이고 저항절이고 우리가 코비드 상황 속에서 이렇게 1년 이상을 지내면서 정말 숨죽이고 살면서 풀도 죽고 정말 모든 일이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말 살기 힘든 분들, 하루하루를 이어가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정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분들이 이런 삶에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몰스부호 같은 신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극적인 순환이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이라는 것, 그것도 어떤 대거리에서 맞부딪혀서 하는 저항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 행하는 그런 저항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